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봐야지.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 거룩한 큰 그림을 내가 완전히 숙지해야 된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빨리 깨닫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올바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 하늘 아래에서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하다는 얘기. 그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큰 그림의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첫사람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나? 그게 관건이잖아요.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그건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 주셨는지, 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얘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첫사람 아담이다.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하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된 그런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동산 밖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두셨다. 창세기 2장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결과가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경청하지 못한 아들이었나?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한낱 피조물인 돕는 배필인 여자의 말에 경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지. 거역했다. 뭐 멸시했다. 뭐 별의별 우리나라 말로 뭐 별의별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인 것이 왜 왔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된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은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껍데기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다. 무시했다. 왜 그러냐? 한눈 팔았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데 한눈 팔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권을 행사하려면 파수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다. 얼마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한 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전이 된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나 똑같아. 일맥상통한다. 내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성령 받아 완성돼서 눈이 뜨인 거죠. 성장했다는 얘기. 어렸을 때는 보이나요? 안 보이지. 어렸을 때는 제 몸도 못 가리는데 오줌똥도 못 가리는데 뭐가 올바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환한 빛인데 어둠 왜 들어왔겠습니까?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빛이 있어야 돼. 그게 명철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적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가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표면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틀이다. 그런데 세상의 학문인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것을 나라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속고 살아왔습니까? 수십 년을 속고 살아왔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혼적인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그것도 성장해야 알 수가 있다. 여러분에게 번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이 표면적인 육신을 낳아준 나의 부모든 또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든 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든 나하고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질서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에 불과한 거지 남자보다 먼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세상 말로 짐승화됐다. 개판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남자다 그러면 남자고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다. 마지막에 와 있어 지금.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교육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피조물이 만들었습니까? 짐승이야 자연스럽게 나니까. 우리가 자연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남자의 정자가 만나면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진다. 그래 XY 염색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그것을 바꾼다? 짐승 세계에서는 뭐 마음대로 제 맘대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사람이 뭐 태어났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또 있고 또 영의 일들이 따로 있나?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지식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자연인, 내추럴맨, 하늘 아래는 자연인이 꽉 찼어요. 자연인으로 꽉 찼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에게 보냈으면 네 말을 벌써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냈는데도 안 믿어져. 왜? 거룩이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선자들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호흡이 안 들어간 유대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겉으로야 똑같지요. 근데 언젠가도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겉사람을 낳는 거지 속사람을 낳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 밖에는 속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완성되시어 오셨기 때문에 겉사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그 수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남자만 있는 게 아니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만 제자들로 선택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주인공이잖아요.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자가 주인공이라고. 성령 받아 올바로 되지 못하면 시건방진 거지요. 세상 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설득하려고 한다. 유대인이 설득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설득시키려고 설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그전에야 설득시켜보려고 많이 시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표면적인 사람은 설득되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연결이 되는 거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거룩이 연결된 사람과 거룩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뭐하라고?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구에는 많은 민족이 있는데 가장 작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시계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나무인이죠. 그 제멋대로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껍데기는 틀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러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자기 발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하나님 동산에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니까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새가 사람 이름 짓습니까? 피조물 저기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니까 피조물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인이시니까 아담의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그럼 여자 이름은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브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은 거지. 왜? 주인이니까. 우리가 엄격히 하셔야 돼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무질서한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뭘 주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 뭐냐? 등불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이 빛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계명이 없으면 무질서해 버린 거예요. 제멋대로지요. 요 세상에서는 자유롭다 그러잖아요. 자유롭다.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망나니까 짐승같이 살던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그 피조물이 세계니까 그건 뭐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퍼가 교묘하게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회방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려고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게 여기시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동산 밖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 동산 밖에서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보여져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